할렐루야.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완전한 선, 완전한 의, 완전한 착함을 가신 이분이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단 말씀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침례는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침례를 통과한 자가 아들이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의 바다에 들어갔다 지옥에서 부활하셨어요. 고통을 당하고 지옥의 고통을, 죄를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진 자는 침례 세례를 통과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자이기 때문에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들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혈과 육을 가진 자 중에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천사도 순종하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만 순종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례라는 게 내가 예수님께서요, 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지옥의 고통에서 불못에서 대속, 속죄를 치르시고 내가 부활했어. 이게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게 세례, 이것이 침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바다에 무덤에 머물렀어. 예수님이 지옥에 머물렀어. 무덤이 지옥이고 무덤이 바닷속에 있는 스올의 뱃속입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온 것이 물이다. 이것이 물세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세례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 좀 성경이 풀릴 수가 있어요. 자, 이유는 세례라는 게 그럼 뭐냐면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구약의 어린 양이 이유 없이 사람의 죄값으로 죽어 나자빠지잖아요. 하루에 막 수천 마리씩, 수만 마리씩.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 대신해서 내가 지은 죄를 나와 하나 되어서 지옥에서 그 값을 치르셨어요. 값을 다 치른 게 지옥이에요. 거기서 나오신 겁니다. 이게 세례예요. 이것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성립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대속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사망의 바다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거, 고통을 치르신 거. 그러니까 어린 양들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죠. 구약에서.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는 이유는 대속하기 위해서죠.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그저 단순히 겸손, 세상의 어떤 율법을 몸소 실천하셔, 이런 의미로 보면은 그건 올바른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설명하는 거야. 죽는다는 것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찬들이 죽는 것은 잔다, 잠깐 잔다, 이렇게. 근데 불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순종으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불순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 순종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속에 잠긴 상태에서 못 나오면 여러분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가 영원히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거예요. 순종함으로 마귀의 권세를 부셔뜨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가?
제가 이거를 좀 정리해 놨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물리셨는가? 예수 이름 사용하면 마귀가 다 나갑니까? 내 자신 속에 있는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가 막 나가요? 언젠가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다뤄 드릴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사건의 그 고통, 무덤에 머무르는 그 고통, 지옥에 머무르는 그 고통이 세례라는 거예요. 침례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나도 침례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돈방석에 앉고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까? 어떤 애는 되게 뚱뚱한 아이가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안수 받는데 그런 짓들 좀 하지 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 세상에 율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욕심 부리지 마. 먹는 것도 욕심 부리지 마. 우리가 기도해 보면 회개를 시키잖아요. 회개를 하나님께서 똑바로 살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는 그거 하지 마. 기도하다 보면 자꾸 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처음 체험하는 그날도 여러분 울면서 기쁘면서 회개가 터지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이 마음보가 잘못됐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굽은 것을 펴주시고 똑바로 살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데 기도하면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장애물을 넘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집니다. 기도는 그런 거 가리키는데 우리는 금 나와라 뚝딱이에요. 기도하면 오픈 더 시스템이요. 그런 거는 여러분 어디서 그 종교적인 걸 배워가지고 우리가 교회 내에 갖다 놓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사하는 날 비가 안 왔어.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응? 뷰가 좋은 아파트를 달라고 기도해서 어쩜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시다발입니까? 응? 나는 엄마 아버지가 100세가 넘으셔서 거의 일본말을 많이 쓰셨어요. 그 시대 때.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일본말로 대답해. 엄마 내 책 어디 있어? 혼가 아리마삭 쓰쿠에노 그래. 그럼 내가 알아듣고 거기서 책을 갖고 왔다고. 영어 쓰면 고상한 거고 일본말 쓰면 일본말 쓴다고 그래 돼. 그 건축 봉제 이런 기술은 제과점도 전부 다 일본말로 돼 있어. 일본말. 우리가 제과점을 했는데 레시피를 와리라고 그래. 와리.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 들은 말이 이거 무슨 야로가 있는데 이런 말 다 쓰고 살았단 말이야.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대속이에요.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무덤에 머물렀다 무덤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무덤을 지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죽으셨다 살아났다. 예수님이 불못에서 사망의 지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떻게?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불순종하는 영들의 사망의 권세를 초토화했고 박살내셨다. 예수님의 고통 부활을 설명해 놓은 것이 여러분 세례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것은 내가 사망의 바다에 들어갔다가 홍해바다 사건처럼 내가 나올 거야, 내가 부활할 거야가 침례인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세례를 받아서 바닷속에서 지옥에서 살아나야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단다가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나도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사망의 바다에 들어갔다 사망의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지옥에 갔다 온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지만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중요합니다.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내 곧 세례라 그랬어요. 물이 뭐예요? 부활하심, 구원하는 표, 침례, 세례다. 그러니까
세례가 맞지 않지. 침례가 맞죠. 응? 밥티스트 물속에 푹 넣었다 지옥에 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쫙 살아나는 거. 침례는 죽음입니다. 바다에서 죽은 겁니다. 지옥입니다. 무덤입니다. 침례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꼭 받으셔야 하는 이유,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렇게 지옥에 갔다 이렇게 살아나올 거야. 이게 물이야. 이게 구원하는 표야. 이게 침례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의미도 모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뜻도 모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내가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어떤 때는 속상했어요. 성경 좀 많이 보셔서 성도들에게 이런 거 가르쳐주면 좋았을 텐데 맨 응답받는 방법. 뭐 그렇게 푸달지게 몇 푼어치나 응답 받았어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과 물질로 신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으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못 살아야 돼. 우리보다 다 잘 살지 않아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물질도 건강도 다 뺏어가요.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다룬다고. 날이 무저든 칼날로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긴장해서 깨웁니다. 묵은 포도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은혜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내가 기도도 한 방울도 하지 않고 주일날 참석하는 이리미주와 백두산 허울이 좋은 내가 권사 장로가 되었구나. 권사 장로님들 기도하고 권사 장로 목사들 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이게 문제야. 입만 살아가지고 우리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탕탕 내가 너를 터치할 거야. 정신 차려. 그렇게 있으면 떠내려 간다 이 얘기죠.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내가 죽을 거야. 고린도전서 10장과 10장 1절로 2절의 사건이에요. 내가 죽을 거야. 예수님의 침례는 내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거야. 내가 마귀를 멸하는 거야. 무엇으로? 불순종한 자들을 순종함으로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거야. 이게 침례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예요. 장로교. 어려서부터.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침례가 맞더라 이거예요. 자, 홍해바다 사건은 모형으로 보면 되는 거야. 모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의 바다에 들어갔다가 구름의 보호 아래 그것이 침례다. 사망의 바다를 통과해내는 것이 침례고 세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바다에 들어갔다가 내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내가 부활할 거야. 그게 침례인 거예요. 물 뿌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지금. 애굽 군사가 홍해 바다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사망의 바다에 다 빠져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다해서 노안이든 사고든 뭐 하여튼 이 육의 생명이 끝나는 날 나는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모세와 함께하면 사망의 바다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애굽의 군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그대로 죽는 겁니다. 이 세상을 물속으로 보시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우리는 물고기로 표시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낚습니까? 예수 그물로, 예수 말씀으로, 예수 복음으로, 예수 진리로만 바닷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꺼내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이 뭐예요? 영, 예수 영. 하늘의 양식이 뭐예요? 예수가 하늘의 양식이에요. 왜? 그분만 영이야. 우리는 영이 없어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자, 6월절 사건은
어린 양 피 안에 있던 자들이에요. 이 사건은 홍해 바다를 건넌 자들입니다. 나온 자들이에요. 예수 피 안에 있는 자들은 침례받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내가 지옥 갔다 올 거야. 이게 예수님이 침례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예요. 이유도 모르고 우리는 물 뿌렸다는 머리에. 저는 앞으로 세례식 하면 이 장소 빌려서 장로교 목사님은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낼게요. 꼬르륵 꼬르륵 물속에 있다는 거. 제가 수영을 오래 해서 수영을 잘해. 다이빙도 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그러는데 물속에서 여러분 몇 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응? 잘해도 어떤 때 쑥 들어가면 가슴이 콱 막혀서 순간 나도 모르고 나올 때가 있는데, 사망의 바닷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물속에 있다는 건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영접한 자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침례고 이게 세례다. 대속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거죠. 순종은 모든 걸 깨트려 버립니다. 사망의 권세까지 다 깨트려 버립니다. 마귀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물속입니다. 여기서 나온 자가 천국입니다. 죽은 자가 사는 곳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사망의 스올의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 되고 연합됨이기 때문에 나도 지옥 갔다 온 걸로 여겨주시는 거야. 그래서 지옥에서 값을 치른 걸로 여겨주신 거예요. 실질은 누가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하나 됐기 때문에 갔다 온 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굳이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하십시오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십자가상의 고통을 침례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데리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모세가 데리고 나온 거죠. 사망의 바다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 던져졌다가 명령하시는 그날 나온 겁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에 의하 죽음을 당하는 거다. 이게 세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율법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율법에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동성애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야. 성경에 죄라고 그러면 죄인 거야. 율법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율법이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침례 세례는 대속이다, 속죄다, 대신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사망의 바다에 들어갔다가 죄값을 치르고 지옥에서 내가 통과해내서 그 고통당하고 나오는 것, 이게 부활이야. 이게 침례고 이게 세례야. 지옥의 권세, 그 지옥에서 나온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지옥 안 가는 성경적 원리가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유월절 사건을 지나는 거, 피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갔다 사망의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올 거야. 이게 침례고 이게 세례입니다.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내가 받아 그래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은 내가 받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혈과 육을 가진 자 중에서, 혈과 육에 속한 자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몸을 가지신 그런 사람 중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분은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지옥에도 같이 갔다가 거기서 값을 치르고 부활한 걸로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미 깨끗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미 지옥 가지 않는다. 아, 그러면 죄를 막 져도 되겠네요. 근데 그런 우매한 질문을 하더라고, 나한테 사람들이. 한 분 가서 어디 가서 좀 죄 져보세요. 인생 절단 납니다. 패도 그렇게 맞을 수가 없어. 내 주위의 사람들 보면 맞아도 그렇게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어디 가가지고 영의 거룩만 있습니까? 육의 거룩도 요구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허울 좋은 간판은 달아놓고 뒷구멍으로 호박씨 깔려고 그럽니까? 안 그런 척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을 버리고 우리에게 거룩의 삶, 경건의 삶을 요구하세요. 근데 매우 힘들죠. 인간은 죄를 좋아해. 죄 엄청 좋아합니다. 죄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용서하는 게 쉬워요? 용서 안 하는 게 쉽습니까?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미워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정말 억울하게 한 사람 앞에는요, 미움이 저절로 나가. 그게 쉬워요? 그거 좋아해. 남의 말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막 살겠다고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는 거야? 자,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한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같이 천국 가는 거야. 같이 부활했고 같이 이 세상에도 함께 연합되어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을 요구하세요. 육의 거룩도. 도적질 했던 사람은 도적질 못하게 끊임없이 막는다고. 교만한 자도 자랑 많이 하는 자도 봤어요. 강한 자도 봤어. 난폭한 자도 봤어. 아주 극도로 상위 1% 있잖아. 1%를 자랑하는 사람. 1%를 자랑하는 사람. 아주 시기하는 사람. 난폭한 자. 잔인한 자. 잔인한 자 딱 한 명 봤어요. 아주 강한 자. 삶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 근데 뭐 예수 믿고 하는 예수님과 이제 앞으로 짓는 죄도 용서받으니까 막 살겠다고요?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거 갖고 행위론자들하고 은혜로 가는 자들하고 이게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이 신학 세계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모르면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막상 깊이 들어가면 매우 어려워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완벽한 거룩이 돼요. 예수님이 되면 나도 되는 거니까. 그게 연합이고 하나이고 이게 동행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삶도 하다못해 교만한 것도 하나님은 마음을 다루셔서 교만을 계속해서 꺾어버리시는데 음란을 체크 안 하겠습니까? 간음을 체크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모르십니까? 끊임없이 다루세요. 끊임없이 바람을 일으키신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돈 주고 예수 믿으면 건강 주고 예수 믿으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뻥뻥뻥뻥뻥뻥 튀겨주시고 그 쓸데없는 소리들 제발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은 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